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우리 6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그것을 모든 것들을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와 또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기를 너무나도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복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복을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에서 끝나는 어떤 영적인 축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달라라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것이 건강까지도 번영하고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행복하게 되기를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번성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십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삶, 그 하나님의 복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 받으며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불화살을 쏘는 그런 세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부에 이런 말을 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사탄이죠.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서 불화살을 쏘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진 모든 행복한 것들을 도둑질해가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죽이고 멸망시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은 불화살을 쏩니다. 사단은 에덴에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도둑질하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자들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행복을 도적질했던 사탄은 여러분 그 근성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가진 모든 기쁨과 행복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기 위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성경은 이런 사단의 공격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단의 공격을 아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사용하는 불화살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불화살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행복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관계가 깨어지면은 행복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이 관계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도둑질하기 위하여서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공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하여서 마귀 사탄은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쏩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야. 우리가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우상을 섬깁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세상에 주는 복, 다른 것이 주는 복이 더 쾌락적이다, 자극적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이 너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세상을 즐기면서 좀 살아봐라, 그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십계명을 주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 참된 복들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즐겨라, 그 가운데서 행복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허구한 날 답답하게 성경만 읽고 있느냐, 성경 읽으면 뭐가 나오냐라고 구박을 하죠. 왜 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냐라고 또 얘기합니다.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이 있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신 차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혹은 주변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사단의 불화살을 날립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한국 영화를 봤는데요, 한국 영화는
어떤 목사가 나와서요, 이단 종교들, 특별히 뭐 불교 안에 있는 어떤 종파에 대해서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자신의 친한 친구가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를 가서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이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순교를 한 그 목회자를, 선교사를 죽인 그 이슬람들이 신의 이름으로 그들을 처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요, 그런 광야 같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계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하지만 욥을 점금과 같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게 되어지는, 그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프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그것들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또 마귀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불화살을 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화살을 쏘죠. 그래서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깨트립니다. 허물을 때로는 보게 하고요, 무시하는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에서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를 끊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처럼요, 목회자를 오해하게 만들고요, 허물을 이야기하고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을 없애고요, 무시하게 됩니다. 그럼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회자를 내어보내고 신령한 목회자가 있다라고 목회자를 데려오는 것이 신천지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고 마귀는요, 또한 부부와의 관계를 깨트리기도 합니다. 부부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배우자를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게 합니다. 때로는 음란한 생각들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때로는 심각한 신뢰감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그런 불화살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성도 간의 관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들을 여러분 깨트리기 위하여서 마귀는 끊임없는 오해를 하게 합니다. 때로는 무시하게도 만들고요, 때로는 그 무시함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이것이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때로는 우리가 아주 나쁜 꿈들, 특별히 뭐 개꿈이라고 얘기하죠. 개꿈을 통하여서 마음과 영혼을 틀어놓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가끔 가다가 꾸신 꿈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불안한 거죠. 사람들이 꿈을 꾸고 불안한 꿈을 꾸면은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마귀가 쏘는 그냥 개꿈이구나, 아무것도 아니고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남다른 은사나 직분을 통하여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나 지난날의 남다른 헌신한 것들을 통하여 스스로 교만하게 만드는 그런 불화살을 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사탄이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우리 내면의 혼란들을 주었어요. 내 자신의 내면의 질서를 깨트리고 자아상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것들도 무너지게 하는 것들이죠. 정말 나는 내가 봐도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반대로는 저 사람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도 만들죠. 그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인간의 방식대로 살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들이니까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정말 죄악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영적인 공격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존감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입고 있는 이런 영적인 전신갑주를 확인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꼭 착용해야 될 전신갑주는 여러분 방어용과 공격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띠는 것은 정말 민첩하고 재빠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온 맴새를 이렇게 바로 고쳐 입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임하기 전에 전쟁에서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허리를 묶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남자들 바지가 있어가지고 입지만요, 옛날에 남자들은 바지가 아니고 치마로 된 것들을 입었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때 치마를 올리고 허리로 띠를 띠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군인이 허리띠를 단단하게 이렇게 묶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전쟁 중에 옷이 흘러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전쟁에서 자칫하면은 자신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잔치를 행하면서도 허리를 동인 채로 언제든지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하고 양의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허리에 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항상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의의 허리띠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 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자신이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그런 보호장구입니다. 목부터 시작하여서 허리까지, 어떤 것들은 넓적다리까지 감싸는 보호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슴 주변에는 우리 심장과 관과 폐처럼 아주 다치면은 치명적인 그런 장기들이 있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이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심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칭의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어떻게 의인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은 내가 바라볼 때 의인이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 인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세상의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소망의 복음, 그것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원의 투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돼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얼마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정말 내 안에 내 기쁨이 되어지기를 여러분 정말 소망하면서 복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음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사단은 구원의 문제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장되어져 있지 않다라면은요,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그러죠. 야, 네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야? 네가 거듭났다고? 근데 거듭난 사람의 삶이 그 정도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네가 구원받았다고?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정작 그거냐라고 이야기하죠. 죄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너 지금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잖아.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의 이런 초라한 삶을 보면서 어떻게 네가 이렇게 초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불화살을 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요? 제가 과거에 다 느껴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요, 갑자기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내면에 그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들,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내 공로가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덧입어 나는 단순히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얻은 것들이죠.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는 이야기하죠. 맞아, 네 말이 맞아. 하지만 나는 지금 공사 중이야.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맞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까지 갈 길이 멀지만 나는 아직 훈련 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흔들릴 때요, 관계의 어려움들이 겪게 되어질 때요, 모든 것이 다 끊어졌을 때요, 우리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탕자가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의 세상적인 것들, 관계적인 것들, 그가 도무지 회복되어질 수 없을 때 누구에게로 찾아갑니까? 아버지에게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내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너 내 자녀 아니다 라고 우리를 뿌리치시는 것 아니시죠. 우리를 감싸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요, 우리에게 신을 신겨주시고요, 우리에게 손가락에 반지를 껴주시고요, 새 옷을 입혀주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어지면요, 여러분 다른 관계들이 다 같이 회복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다른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 땅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체질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누구를 봐도 원망하고요, 여러분 불평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또한 여러분 슬픔의 체질을 항상 가지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슬퍼한 일들이 생겨도 슬퍼하고요, 정말 기쁜 일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합니다. 이 기쁨이 지나가면은 다시 슬픈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생길 텐데라고 생각하면 슬퍼하죠. 분명히 기쁜 일이 있는데 그 기쁜 일들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기쁜 일 외에 다른 슬픈 일을 찾아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삶이 항상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반대로요, 늘 감사의 체질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의 체질로 살아가는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인권가였던 만델라, 이후에 나중에 대통령이 되었죠. 이 만델라 대통령은요, 그는 정치적인 적들에게 잡혀서 감옥 생활을 무려 27년을 했습니다. 근데 27년에 이 옥고를 치르고 나오는데 이 만델라 대통령이 되기 이전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27년 동안 감옥 안에 있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만델라가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날씨가 좋으면은 그 좋은 태양빛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떤 일로 인하여서 내가 독방에 갇히게 될 때는 그 독방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노동을 할 때는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건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감사하는 대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하여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요, 감사함이 없는 메마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불행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행복을 확장해 주십니다. 우리가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 별빛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빛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원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삶에 무한한 의미와 힘을 넣어줍니다. 감사란, 여러분 어떤 분은 소금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선을 그대로 구워 먹으면은 맛이 없지만 소금을 적당히 치면은 생선의 맛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우리의 내면에 기쁨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우리 인생의 맛이 달라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 어렵게 된 원인을 자기가 아닌 세상이나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것을 원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들을 내 내면으로 내가를 살피지 않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쉽게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어려운 문제를 외부나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를 않고요 내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라는 것들을 찾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기쁜 일들이 생겼을 때는 그것들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무장되며 마귀의 어떤 공격도 이기는 것들이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안에 변화되어야 될 체질이 무엇이냐면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병행할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지만 악한 마귀의 사탄은 주께서 주신 것들 그 기쁨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의 사탄은 흑암의 여러 가지를 동원하여서 우리의 치명적인 불화살을 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져 있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지금 이 시간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